이제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시작한 새성복음 사역, 2021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복음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작년에 다 전했는데, 이제 그 개론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 재림과 마지막 때 되어질 이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이루신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과 그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는데 전심을 다하여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와 관심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권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깨어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의 날에 승리자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 사람들을 권면해 주시고, 그래서 새해성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쯤에서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건가, 그리고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이 마감할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7년이라고 하는 다니엘서 70일의 비밀 가운데 마지막 남은 한 일의 기간, 즉 7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 재림 전에 그 7년 그 여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속해야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구원의 세 가지 길, 3단계와 대환란, 즉 42개월, 7년 중에 후 3년 반 42달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영웅이 최후 발악을 하면서 이 땅에 세월 세계 정부, 즉 짐승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42개월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혹은 변화체로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는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생명의 부활 내지는 변화체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 재림할 때 생명의 부활로 그 영광에 참여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죽었던, 혹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속해서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살다가 생명을 다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생명의 부활로 그 영광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 땅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구원의 3단계 세 가지 길이에요. 그리고 대환란 42개월에 관해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7년 환란의 도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15장, 계시록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참고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5장은 대환란 후반부, 즉 짐승 적그리스도가 그 우상, 거짓 선자가 선동을 하는, 그러죠? 그런 것 중에서 666 표를 받지 않고 승리한 사람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혹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류 역사 가운데 복음 시대의 시작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신 걸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서 한 2000년 동안 넉 달 농사 기간, 즉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시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교회 시대의 넉 달 농사 기간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가을 추수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70일의 가운데 한 일의 언약이 남아있는데 그 한 일에 예수님 재림 전에 한 일의 기간, 7년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인가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되겠고 오늘 교회가 정말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참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복음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것. 그것은 이미 2000년부터 전전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성령 충만 역사가 시작하면서부터 증거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의 복음이었고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전 인류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죄도 다 걷어가시는 거고 그래서 대속이 완성된 거고 부활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줘서 그 하나님의 의, 부활의 의, 예수님 주시는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의 의를 자랑하고 예수님만 보배로 모시고 사는 즉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삽니까? 영적인 삶으로 육체를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리며 삶을 승리하고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님만 푯대 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 생명이고 그가 나타날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몸으로 산사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삶으로 예수님이 가져온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그래서 다시는 이제 어둠에 돌아가지 않고 사탄의 지배받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예수님 영접하고 모시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난 자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복음이 또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 복음은 뭡니까? 에덴 동산이 범죄하기 전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세계 선물로 받은 은혜로 받은 세계를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리는 정말 에덴의 임마누엘 동산처럼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는 뭐가 복음이었습니까? 사탄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리고 선악과 손대지 말아라. 사탄의 욕에 넘어가서 선악과 손대므로 내가 내게 준 모든 은혜와 영광을 잃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하는 게 바로 명령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는 창조자요 천지만물을 다스리신 분이고 우리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 선포된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복음은 부정적인 복음이죠.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에덴 동산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아담의 가정은 절대 외부의 미혹을 받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야 됩니다. 청지기자를 지켰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았어야 됩니다. 근데 넘어갔고 범죄를 했고 추방을 당했고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우리 현실을 보면은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만 육신적으로 짧은 인생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며 악이 다투며 싸우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세상 모든 분야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이 땅에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원래 하나님께 온 게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희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정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거기서 나와 따로 있는 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교회, 부름받은 생명체잖아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겁니다.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했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줬던 것처럼 율법과 또 제사법을 줬던 것처럼 세상에서 부름받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문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며 이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까? 복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게 완성입니다. 할례법이나 제사법이나 율법이나 전체가 다 완성된 게 복음입니다. 오늘 시대에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 때는 추수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지켜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 시대 특별히 2021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마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약속이 얼마든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늘마다 예뿐입니다. 예와 아멘의 삶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미혹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미혹받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 자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과 멸망에 빠질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왜요? 본향 찾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본향이 땅의 본향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본향이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사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시대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7년의 기간 동안에 절반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겁니다. 앞에 분야는 1260일 3년 반, 이때는 거짓 평화의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와 이 악의 구조들이, 즉 그림자 정부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종교 통합을 통해서 거짓 평화로 모두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치가 하나 묶어지고 있고 종교가 묶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코로나를 통해서 온 나라가 전체가 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들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가 되면서 이제 전자화폐가, 전자주민증이 우리에게 이제 도래하게 되고, 그리고 통제가 가능한, 지배가 가능한 구조로 바꿔져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모든 세계의 큰 문제, 이 바이러스 문제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이 올 건데,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서 이 일을 해결해 가야 된다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세계 정부가 탄생할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 묶기 위해서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그래서 한 종교가 탄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핍박을 받는 시대는 후반부 하나님께 용이 허용하고 용이 발아가면서 이 땅에 짐승 적그리스도 세우고 그 세력들을 세워서 이 땅을 정말 지배하게 되는 강력한 42달 대환란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환란은 하나님이 정하신 42달 뿐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42달 용이 권세를 줬어. 42달 권세를 주는데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다 그에게 경배하고 우상절하고 표를 받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7년을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1260일 3년 반 동안은 그 적그리스도와 짐승 거짓 선지자들 뭉쳐가지고 그들이 종교통합해가지고 평화로 가정해서 온 세계를 하나로 나타낼 겁니다. 묶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두 증인들이 복음사역을 합니다. 저들이 평화를 내세우지만 종교통합한 거 전 진리가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하나님 뜻은 예수님만이 있다고 증언할 겁니다. 그러면서 지키면서 외칠 게 바로 영원한 복음인데 예수님만 영접하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저들이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나타날 짐승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대해서는 우상에 절하면 안 된다. 또 그들이 통제하기 위해서 나타낼 666 짐승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외칠 겁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도 외쳤던 것처럼 사탄에게 넘어가서 선악 것을 먹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는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서 타협하거나 그래서 세상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 버리고 예수님 버리는 그 일을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선악과 따먹고 전 인류가 멸망받은 것처럼 예수님 버리게 되면 종교 통합하거나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전체가 다 멸망받습니다. 이게 바로 추수 때입니다. 진짜 신앙인을 구하기 위해서 잘못된 신앙을 다 쭉쟁이와 가라지 다 날려버리고 알곡만 모아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42달 대환란 기간이 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두 증인이 외치는 복음이 바로 짐승 경배하지 말라, 우상절하지 말라, 그들의 경제 통제를 통해서 주는 표를 받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끝까지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하게 될 겁니다. 이게 부정적인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초림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러나 재림은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용이 바라갈 기회가 42달이에요. 짐승이 최후 바라가고 용에 쓰임받고 이 땅을 지배하게 된 게 42달이요. 그 42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알곡을 모아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이제 구원의 3단계가 있다는 거죠. 두 증인들이 1260일 증언을 다 마치고 나면은 후 3년 반 42달 들어가기 전에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종교로 평화로 가정했던 자를 다 멸해버릴 겁니다. 그와 동시에 두 증인들의 사역자들을 전체 다 죽일 겁니다. 그래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증인들 14만 4천 온 땅에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그저 보여주고 있는 죽어있는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제 하늘로 구름 따고 예수님처럼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기 전 42달 전 짐승이 통치하기 전 순교하고 부활해서 올라간 구원의 생명체입니다. 마지막 시대 구원의 생명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7년 절반 후반부는 바로 짐승의 통치가 기간입니다. 42달 짐승 경배, 우상 숭배, 용인의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데 자, 두 번째 사람들에 대해서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인 일곱째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은 하나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여섯째는 마지막 때일이에요. 근데 일곱째 이는 바로 일곱 나팔 가지고 나오고 일곱 나팔 속에는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에 일곱 대접이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예수님 때시는 일곱 인 가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구원의 3단계와 대환란 42개월은 예수님 재림 때 7년 환란의 때 1260일 두 증인 42개월 두 짐승 통치. 자, 두 증인의 사역은 전반부 1260일 동안
사역을 하고 순교하고 부활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증인 순교고 승천한 다음에 42달은 두 짐승 통치 기간입니다. 42개 후반부죠. 재림전 첫 번째 구원의 종들, 이게 바로 14만 4천 두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 즉 짐승이 통치하기 전 42달 전에 순교하고 부활해서 올라가서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바로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종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처음 익은 열매로 주 앞에서는 자들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의 사역자 두 증인들 14만 4천이죠. 계시록 7장에 인침받고 11장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7년 중 1260일 사역을 하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다가 사역 후에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순교합니다. 적그리스도 짐승 순교를 당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구름 타고 승천한 시온산에 섭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두 증인 14만 4천은 1260일 동안 사역을 합니다. 거짓 평화시대 때 사역을 하면서 짐승 경배하지 말고 우상 절하지 말고 패받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할 겁니다. 자, 짐승 적그리스도 통치 42개월 이전에 순교하고 부활 승천하게 됩니다. 이런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 재림 42개월 전에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침받은 자였고 땅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은 사람이고 바빌론 음녀를 따라가 종교 통합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순교를 지킨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께 속하여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처음 익은 열매로 구원의 첫 번째 참여하는, 이들은 바로 예수님과 왕노릇하신 왕권 성도들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의 예비처에서 1260일 양육 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신령한 교회가 나와요. 해를 입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해를 입고 달을 받고 12별의 관을 쓴 여자인데 두 증인을 낳는 신령한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모시고 예수님 몸의 지체로서 예수님과 한 생명체로서 오직 예수 재림 신앙만 가지고 있는, 깨어있는,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는 바로 그런 생명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마지막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두 증인 같은 사역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먼저 순교하고 이제 사역 끝나고 올라갔는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던 신앙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주인 되심으로 예수님 하되어 있는 정말 임마누엘 되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42달 짐승의 통치기간이 시작될 때,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 용이 채우바라가고 사탄이 이 교회를 참멸하려고 할 때입니다. 신령한 교회가 사역자를 배출하려고 할 때 사역자를 죽이려고 용이 공격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역을 하게 하고 보호해줘요. 1260일 동안 어느 누구도 그 두 증인을 손대지 못합니다. 14만 4천을 죽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권세를 행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통해서 모세가 바로왕을 굴복시켰던 것처럼 엘리야가 아합왕 이세벨을 굴복시켰던 것처럼 두 증인의 사역기간 동안은 사탄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용도 바라기도 안 됩니다. 하나님 보호하고 사역을 마치고는 오히려 순교자로 받으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자를 배출했던 살아있는 깨어있는 신령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42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짐승이 통치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미 그들은 합당한 자인 거로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42달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예비처를 예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증인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들이죠. 복음 위에 순교한 자들입니다. 용이 공격하는 여자입니다. 12장의 신령한 교회는 용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신령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 17장 18장은 바벨론 음녀죠. 그들은 세상에 막 흠모할 만한 호화롭고 영화로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들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일순간에 멸망시키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바벨론 음녀 17장 18장은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될 곳입니다. 그러나 12장의 해를 입은 이 여자는 신령한 교회로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는, 그리고 42달 동안 완전히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으로 이끌어가는 바로 그런 합당한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 내가 널 인정하겠다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네 씨를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던 것처럼 이 신령한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한 겁니다. 사역자를 배출하고 영원한 복을 다 전하게 한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예비처에 보호합니다. 이 신령한 교회는 42개월 짐승 적그리스도 통치에서 보호됩니다. 1261 후반부 42개월 대환란 전에 예비처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 변화체로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성별됩니다. 오직 예수 재림 신앙으로 깨어 예비하고 있던 신령한 교회는 이와 같이 7년 중에 마지막 42달 대환란 때 그들은 보호받고 양육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예수님 재림 시대의 두 번째 구원될 교회입니다. 이들도 두 증인 순교자들 14만 4천은 이제 순교국으로 올라갔지만 이들은 42달 짐승의 통제를 벗어나서 하나님 보호한 곳에 가서 보호받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멸망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변화체로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 영광 제출을 맞이할 구원의 백성들인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 사역 때에 영원한 복음을 듣고 구원될 사람이 있습니다. 7년 중에서 전 3년 반 1260일 동안 신령한 교회에서 나온 사역자들 두 증인 14만 4천 이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같은 능력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다 전합니다. 다 전하고 순교하고 부활해서 올라갈 때 성이 10분이 무너지죠. 그때 그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 두 증인 사역 때의 영원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에 참여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환란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가 나옵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짐승 적그리스도 42개월 대환란을 이기고 나온 승리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기존 교회에서 재림신앙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 마지막 1260일 전 3년 반 동안에 복음을 두 증인이 전하게 됩니다.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제 끝이 옵니다. 복음 끝은 바로 두 증인이 온 땅 끝까지 복음을 다 전합니다. 어떤 복음이요? 마지막 하나님 추수할 복음, 영원한 복음, 14장의 영원한 복음. 바로 이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즉 종말신앙 갖지 못해서 신령한 교회에 속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종들에게 재림에 관한, 종말에 관한, 구원에 관한 이 진리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두 증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순교하고 부활해서 올라간 때야, 그때야 깨닫고 42달 짐승이 통치하는 기간을 비밀을 알게 되어서 그들에게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재림신앙은 아니지만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복음으로 마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두 증인의 복음을 듣고 그제야 깨어 기다리고 사모하며 준비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늦었어요. 예비처 가기도 늦었고 사역자가 되기도 늦었고, 그래서 그들은 뭘 합니까? 이제는 환란을 이겨야만 됩니다. 그래서 42달 대환란 기간 동안에 짐승, 갱비하게 하고 우상철하게 하고 표박게 하고 세상을 강제로 통제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을 지키고 이 환란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추수 알곡 성도들입니다. 이런 배교할 재림 복음 신앙 없던 자들이 두 증인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승천과 큰 지진 후에 남은 자들이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그 안에 있던 사람 중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목사님 말만 들었더니 알고 보니까 이 복음의 의미가 이것이었구나.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종말신앙을 깨닫게 되고 예수 재림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바쳐 생명 바쳐서 믿음을 지킵니다. 오직 예수 믿음. 그래서 그들이 환난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7장에도 보면 막 찬양 부르고 나오는 그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죠. 환난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15장에 짐승, 우상,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은 사람 살아서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찬양하잖아요. 이들이 바로 세 번째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시대에 이렇게 두중인처럼 14만 4처럼 순교하고 영광에 올라가서 예수님 맞이하고 새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예비처에 가서 보호받고 양육받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변화처럼 영광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난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 끝까지 42달 환난 동안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오직 예수 믿음을 지키고 나온 사람들, 승리자들, 이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완전히 그들도 변화체가 되고, 또 순교자는 정말 함께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에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 42개월 대환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고 땅에 사는 자들, 짐승과 우상 경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짐승과 우상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용융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고 그랬고,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속한 자에게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대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자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유황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거룩한 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 때 이 3단계 구원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책들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전부 다 대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이게 둘째 사망 멸망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12장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가지고 용이 땅으로 내쫓기잖아요. 미가일과 전쟁에 쫓겨나게 되고, 용이 발아가라면서 이 땅에 짐승적으로 세우는데 42달 뿐이에요. 그때 세상을 강력 지배하고 죽이면서 통치하고 배교하게 할 겁니다. 그러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 재림할 때 사탄은 잡아서 무정에 천년 가둬버리고, 이 짐승 적그릇은 잡아서 살아있는 채로 그냥 유황불에 재워놔버리고, 그리고 천년 후에, 천년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백보다 심판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대적하고 사탄에 속하고 아담에 속해서 육으로만 살았던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을,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이죠, 다 살려가지고 음부도 그때 나옵니다. 지금은 그러죠. 음부도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가 있죠. 낙원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 때 생명벌로 나오게 되지만, 음부에 있는 사람은 천년왕국 후에 대백보다 심판 때 살아서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42개월 대환란은 추수 때를 말하는 거고, 근데 두중이는 추수 때 이전에 스스로 믿음의 사역을 하고 순교하고 영광에 올라가는 거고, 그 안에 깨어서 신령한 교회로 믿음을 지킨 교회는 예비처에 보호받는 거고, 교회를 다니지만 땅의 것만을 가지고 육신에 속한 그런 교회의 지도들을 만나가지고 땅의 복음만 듣고 있다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있어서 마지막 때 두중인의 복음을 듣고 그제야 믿는 사람은 환난을 이기고 나와야 됩니다. 환난 통과해 나와야 됩니다. 이게 3단계 마지막 때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역사가 됩니다.
11장의 두 증인은 전 3년 반 1264일을 하고 순교합니다. 14장의 14만 4천은 부활 승천 후 시온산에 주와 함께 섭니다. 7장에서 인침받은 자들로 처음 익은 열매로 구원됩니다. 12장에 신령한 교인은 해산의 고통으로 증인들을 낳았습니다. 용의 공격을 피해 예비처에서 보호 양육받고 변화체가 됩니다. 41개월 짐승 통치 때 구원받아 예비처에 가서 구원받는 모습이 됩니다. 계시록 7장과 11장과 12장의 남은 자들과 15장의 환난 승리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들은 42개월 짐승 통치를 이기고 나와야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3단계. 우리는 반드시 두 증인의 14만 4천 사역자들에 속하든지 아니면 신령한 교회에 속해서 예비처 보호받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정말 끝까지 42개월 동안이니까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각오하고 환난 통해 나오든지 어떠든 간에 이 시대에 육체로 살지 않고 보이는 것도 살지 않고 깨어서 오직 예수 재림신만 무장해서 바로 이 마지막 7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사건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하면서 깨어있는 예비하고 있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님 오신 그날의 거룩한 모습으로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새하늘 땅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임마누엘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